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읽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죠.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하여서 자기들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웠지요. 이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간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죠. 거짓 선생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서로 떼어놓으려 하는데, 그 목적은 이간질하려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들지 않았다, 이런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함으로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갈라내려고 하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세 번째로는 다시금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죠. 함께 읽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고 그들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육신 가운데 오신 것은 너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만 보아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에 있다면 너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간하는 선생들은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어떻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이제 감정에 그들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갔을 때 너희에게 했던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떤 모습으로 섬겼더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섬겼은즉 너희도 이제는 나에게 똑같이 대해주면 좋겠다. 그때는 너희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찾아갔을 때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안질이죠.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지 않았던 병입니다. 안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안질에 걸렸으면 눈이 충혈되어 있었거나 계속 눈에서 눈물이나 진물이 났을 거예요. 가까이 하려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얼굴이죠.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거부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나를 받아줬었고 나와 하나가 되었었고 또한 너희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했었다.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를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대했다. 너희는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다. 우리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너희 가운데 찾아온 그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지 않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가 율법을 다시 지켜서는 안 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너희에게 호통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원수가 되겠느냐. 너희들은 너희 눈을 빼주려고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줬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제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자 보십시오. 이제 정리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아주 유능한 것 같아요.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언제부터 그가 사도가 되었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으며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너희를 찾아갔을 때 어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2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는 바울이 찾아왔을 때에 바울의 외모를 보지 않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왜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태도를 바꾸었을까? 우리가 눈 단속, 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속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복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내 귀를 단속하지 않으면 나도 내 듣는 것에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마치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1+1처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거든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네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의 차이지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너희가 다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1+1이라는 거죠. 비슷하지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귀 단속을 잘하지 못하면 내게 생명을 전해준 은인을 향해서도 원수처럼 대할 수 있겠구나. 나에게 참 잘해줬는데 혹시나 지금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이간질함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까? 내가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다가 그 사람을 오해해서 그런 관계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관계 속에서 이미 멀어져 버린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혹시 내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다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누구로 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녀로 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기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낳아야겠다. 이렇게 틀어져 버렸는데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금 마치 아이를 새로 낳는 그 느낌으로 너희들을 향하여 다시 수고하겠다. 그리고 그 수고 속에 이렇게 호통이라도 쳐야겠다. 언성을 높여서라도 너희랑 같이 있고 싶고 너희를 붙잡고 싶고 너희를 되돌리고 싶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그 순수한 믿음이 아닌 섞여진 믿음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까라는 문제입니다. 혹시 복음 한 번 전하고 멈춰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소개하고 아니면 교회로 한번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다고, 여러분 마음 상하게 했다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내가 복음 전했고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나를 제치고 자기가 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기분 나빠서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눈 빼줄 듯이 사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원수 보듯이 바라보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그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여전히 자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해산의 수고로 그들을 낳겠다고 말합니다. 엄하게 명령하고 호통치는 것까지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사람 혹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멀리 가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로
낫는다라는 생각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기도로 그들을 돕고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깨우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함께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음도 압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간질하려는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멀어져 버린 관계가 있지는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 입장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원수 대하듯이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로 대하고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지독히 말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하옵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힘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